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 내지는 1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 오늘은 말씀이 길지 않으므로 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51번째 시간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직분자들일까요? 담임 목사도 직분자들도 모두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다마스쿠스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특히 그때 예루살렘의 교회들을 박해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기신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듯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공동체여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담임 목사의 입맛대로 운영되는 공동체도 성도들이 힘을 모아 성도들이 하고 싶은 어떤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공동체만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교회는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욕망 실천을 위한 도구로 전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간단하며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 35절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리켜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완전히 똑같은 문장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셨으며 왜 모든 병과 아픔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의 함께하심,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총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사역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르치시는 사역인데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내용.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어떤 곳이었고 그곳에서 과연 주님은 무엇을 가르치신 것일까요?
회당은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예배에 대한 한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라는 어떤 사상이었습니다. 아마도 구약시대 때 성막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련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생각을 하고 믿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었던 바벨론 포로기 때는요, 예배를 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으면 우리끼리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시나고게,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회당에서 하는 대표적인 3가지 활동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집회, 교육입니다. 기도와 집회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자, 포로기를 거치고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치렀던 유대인 민족이라서 이 사람들은 한 가지 고민을 했었어요. 무엇을 고민했냐면, 우리가 장소나 물건이 없어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이 지성입니다. 이 지성이라는 것은 장소가 없어도, 물건이 없어도 내 머릿속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종교적인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했습니다. 공부만 했을까요? 공부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도 했냐면 재판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재판들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자선 기금을 모으는 행위를 하기도 했고, 정치적인 모임, 향연 모임, 교제 모임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이라는 곳은 신앙, 정치, 문화, 교육, 교제 등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는 그야말로 상당히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동체가 군집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행위 중 하나가 회당을 짓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고 뭉치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당에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신 한 가지 예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이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신 일이었어요.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은 유대인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의 말씀의 결정체이자 결과가 다른 데에 메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하게 하는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바로 나 자신이라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 모습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늘 문이 열리고 빛이 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말씀이 들렸다는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억눌리고 자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자유케 하시고, 눈이 있어도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유대인들이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산상수훈이라는 내용으로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을 보시면
우리는 알 수 있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그것이었지.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얘기한다. 복음은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나야 라고 가르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전파하셨는데, 자, 여기서 이 전파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널리 알린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모든 곳에 선포했다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어서 사역을 하실 때도 선포하셨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선포했죠?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저물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얘들아 복음을 좀 믿어보지 않을래? 복음 좋은 거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교보다 더 좋은 게 복음이야.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라고 회유나 설득을 하시지 않았다고요. 선포하셨다고요. 선포는 설득이나 회유의 차원이 아닙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쟁을 하는 체육대회나 공동체 게임 같은 데서 팀을 만들 때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하냐면요, 팀 소개를 만들고 팀 구호를 만듭니다. 근데 어떤 팀도 팀 소개나 구호를 만들 때요, 상대팀 져주세요 제발 이라는 구호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팀이 이긴다, 우리 팀이 이긴다, 무찌른다, 다 부순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뭘 그렇게 부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항상 그렇게 승리를 할 것이야가 아니라 승리한다라고 선포해요. 마치 갈렙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밥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도 얘들아 너의 믿음대로 됐으면 좋겠어, 제발 좀 믿어줄래?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믿음대로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어떤 가능성과 회유의 차원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라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요, 단순히 의사의 모습으로만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는 온갖 아픔과 질병이 없는 곳이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천국과도 같은 이 땅은 사실은 어떤 아픔도 질병도 어려움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무 어려움도 없는 땅에 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의 선악과를 먹는 사건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단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나고 관계가 갈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고생이라는 개념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지상 명령을 주신 게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땅의 것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아담은 이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아담이 이제부터 하는 모든 일에 고생이라는 개념이 붙기 시작한 거죠? 그 땅에 가시덤불이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사람은 완벽하고 실수가 없는, 흠이 없는 존재였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에 고생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서는 결코 행하면 안 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을 씻어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이죠. 영원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 새 육신과 새 땅에서 부활하며 영원히 행복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신천지가 말하는 이상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아프니 고쳐줄게, 너 이 병이 있니? 그냥 그거 낫게 해줄게, 그런 수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낫게 해주심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것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심과 더불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우리의 새로운 육신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과 아픔을, 사람의 병과 아픔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아픔과 병을 고쳐주신 이 모든 사역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회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회당이라는 장소를 통해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회유,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자,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지만 다시 한번 그 양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이라는 동물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첫 번째는 양은 눈이 어둡다는 겁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 갈 길을 보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목자가 반드시 양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양은 굉장히 온순해 보이고 걸음걸이도 느려 보이지만 양은 상당히 고집이 셉니다. 더럽게 셉니다. 걸음걸이도 느리고 온순해 보이는 이 동물이 자기가 고집하는 대로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어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게다가 양은 겉으로는 매우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서 그 양을 보면요, 진짜 더러워요. 어린 자녀들을 두고 계신 성도님들은 그 양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목장 가서 실제로 양의 털을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5만 가지 때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양과 같은 존재를 사람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53장 6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가거늘 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역시 스스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존재죠. 그리고 어렸을 적에는 우리가 순진무궁해서 소년소녀 감성이 있어서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자라고 나서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순수함이 남아있다기보다는 이 순수함을 느끼는 것이 매우 사치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묻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감동적이야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그 영화를 이제 나이가 먹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상업성이 짙은 영화 같으니라고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혹이라는 말이 있죠. 이 불혹이라는 단어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여러분 그 만으로 40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 불혹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면 우리 다 알아요. 뭘 알게 되냐면요, 고집 있네, 이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있네, 이렇게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틀림보다는 다른 사람의 틀림이 더 잘 보이고 나의 옳음을 더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더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40대, 50대, 60대 어른들, 그리고 그 어른들이 아니더라도 고집이 센 사람들은 보면요, 정말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저에게도 꺾이지 않는 고집이 있습니다. 혹여나 그런 고집이 여러분들에게 보인다면 너그러이 하나님 저 목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냐면 불쌍히 여기셨대요. 단순히 동정하고 싶은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긍휼함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마치 도살장에 말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다는 사실은 정말로 그분이 생명을 걸어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심에 또 한 가지 살펴볼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가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불쌍히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며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어 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슬퍼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비통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뜻은 분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만이 아니라 분노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사랑해서 구원해야 될 이 존재들이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존재가 이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왜 우리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내는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매우 분노해서 무엇 하나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심정과는 다르게 그냥 분노를 눈물로 삼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로서 죽음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도 분노해서 무언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요,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 내지는 절대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김선엽 성도님 정말 일하느라 너무 힘들고 피곤하시죠? 긍휼히 여길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김선엽 성도님 이제 일하지 마세요, 제가 성도님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동정도 함부로 안 합니다. 함부로 불쌍히 여기면 자존심 상하거든요. 내 마음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요?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니까. 나 스스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긍휼히 여겨서 자비를 베푼다는 건 평범한 사람이나 조금은 능력 있는 어떤 존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너무 분노한 나머지 우리를 괴롭힌 그 어떤 존재를 없애버릴 수 있는 것도 감히 누가 함부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죽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워서 죽음을 죽이시는 분노를 내세우실 수 있는 분, 이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뭘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저 예수님이 얘들아 제발 나 좀 믿어줘 라고 애걸복걸 하는 거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제발 나 좀 믿어주지 않을래? 내가 이렇게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니? 제발 나 좀 바라봐줘. 넌 나만 바라봐. 이런 차원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차마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자비하심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요, 그분이 널널하셔서, 그분이 사랑이 그냥 막 차고 넘쳐서 그냥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제발 좀 나 좀 믿어주지 않을래? 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무리들을 보고 양처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자, 청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비하심과 분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분노는 자비하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자비하심은 절대자만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자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데 마음만 먹으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냥 예수님께서 100만 대군, 1000만 대군을 그냥 천사를 쫙 만드셔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나중에 여러분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을 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70인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시키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일꾼 달라 하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복음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정말 많은데 정작 자신에게는 이 넓은 땅에 복음을 전할 제자들이 없어서 좀 제자들 좀 만들어 보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을 전능하지 못한 존재로 믿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신은 신인데 완전하지 않은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는 오류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무호하신 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굳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추수할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세웁시다. 제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전도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단순히 노방전도하는 것뿐일까요? 그냥 거리에서 물티슈나 사탕에 그냥 주보나 교회 소개지, 사형리 같은 거를 찝어가지고 나눠주는 것으로 전도, 그리고 우리는 했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했으니까 저렇게 지낼 수 있는 거구나. 우리는 이걸 관계전도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현대시대는 오히려 노방전도를 하는 것보다는 관계전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노방전도가 옳아요? 관계전도가 옳아요? 뭐가 옳아요? 이런 것들을 구분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방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관계전도도 당연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이 노방전도해라, 관계전도해라 라는 차원으로만 들리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면은 사실은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끌어모으라고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한 명이 나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지역의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노방을 하려면 적은 인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기도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화는요 절대 일방통행으로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나에게 저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대화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알고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자, 기도를 우리가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쭈어라 라는 말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된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혼자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시는 이 일을 자녀인 너희들도 같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을 때,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를 낳을 때요, 부모들이 정말 많이 갖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많이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얘네들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거 얘네도 좋아하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의 이 못난 부분은 내 자식이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요, 자녀를 낳을 때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 아이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얘 나랑 똑같네? 얘 나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네? 얘 하는 짓이 나랑 똑같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해요? 망했다, 자식 농사 끝이야,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기뻐하죠. 매우 행복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송지호 성도님, 사랑하는 태우가 하는 말과 행동에서 송지호 성도님의 모습이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기쁘죠. 내 아들이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비단 송지호 성도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출산하면요, 그 자녀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빠들은 막 벌써부터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좋아하는 아빠들은 빨리 이 녀석들이 커가지고 나랑 같이 게임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우리 엄마들은 빨리 이 자녀가 커가지고 나랑 좀 대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자녀도 좋아하길 바라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녀도 원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섭리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만들어 놓고 자기 뜻대로 부려먹으려는 기계 차원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셨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신 거죠? 이 아이들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더러 전도 기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신 그 시선, 그 눈빛, 근데 그 시선과 눈빛이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너희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런 차원으로 기도하라고, 아버지의 기쁨에 자녀도 동참해서 넘치는 사랑을 함께 나누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공동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같이 깊이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한 지역에서
나름 이름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어떤 랜드마크가 되기 위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공동체도, 그저 그들만의 리그에 빠져서 자위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또한 무당을 찾는 듯이 찾아가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아,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이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분도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를 처음 발걸음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위로받고 싶기도 하고, 험한 이 세상 혼자 살 수 없어서 인맥을 쌓고 싶기도 하고, 정말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 소원을 나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으니까 신의 힘을 빌리는 경우도, 또한 내 가족이 내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속해서 도움을 청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도와달라는 차원으로 교회를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교회를 찾으셨든지 간에 교회는 그런 여러분들의 니즈를 하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위로받고 싶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수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의 은혜는, 아,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나의 힘듦과 아픔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런 나의 아픔과 힘듦을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경험한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친구라. 여러분, 신이 우리를 친구 삼아줬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같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때로는 심하게 다투기도 하죠. 이 세상은 손절이라는 단어를 비롯해서 마음에 안 들면 리셋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 중에는 리셋 증후군에 시달려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절단시키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사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상처받았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도 할 줄 알아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다투면 손절하는 공동체인가요? 아니죠. 교회는 다퉜으면 회복하려고 했어야죠. 기도해야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소원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종종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원해서 이것을 위해서 평생 살아갔는데 인생을 살아보니 이것만이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이쪽도 나를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돼요. 아,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놓으신 계획이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계획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죠.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셔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 수 있는 우리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보자,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복음이야.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너도 변화시켜 주셔. 같이 교회 가자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사실 세상에 더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뭐야, 교회가 편의점보다 더 많아졌어. 아우, 진짜 다 교회.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많아지면 어딜 가든 주님의 복음은 선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가 많아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회가 늘어나는 것을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교회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웨이 교회가 예수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잘 가르쳐서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회심시키신 주님의 양심으로 비롯하여 선포되는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어둠을 걷어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